안녕하세요. 6월 30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의 유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분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격리되는 것 외에는 실패라 부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형제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으나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며 기뻐합니다. 그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에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거나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독이 될 것인지 복이 될 것인지 표면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인간의 제한된 시선을 거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표면만 보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투옥 소식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신실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로 에바브로티도를 보내 성도들의 안부를 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정과 물품들을 전달하며 격려합니다. 지속적으로 로마의 에바브로티도가 머무르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투옥을 복음의 실패로 보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혀 활동이 제한되었으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투옥을 사역의 실패로 그리고 하나님의 실패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보며 더 믿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친 염려나 확대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마저도 흔드는 경우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투옥의 의미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은 쉼 없이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투옥된 것을 계기로 바울을 대신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바울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여러 상황에 갇히고 매일지라도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은 모든 제약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동기에서든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고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에 바울이 기뻐합니다. 바울은 보통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일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투옥이 되는 고통스럽고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을 보며 그는 감사합니다. 평상시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는 참으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복음에 미친 자로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니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를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처지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감옥 밖에서 자신을 시기하고 험담하는 자들을 보면 더더욱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투옥되어도 괜찮다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투옥으로 인한 복음의 진보를 보고 힘내라고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진정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하는데 삶의 목표가 확고하면 현재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자기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거칠애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죽음도 유익하도다라고 담담히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선하신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그분을 존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며 복음의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